11월 10일 라이브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나의 마지막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정말로 우리의 자아가 하나님 앞에 십자가 가운데 넘겨지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신앙 될 수 있도록 이 공과 위에 기름 부어 주시오고 하나님의 복음의 계시가 예수를 통해서 피의 복음과 십자가의 복음과 성령의 복음이 찬란히 우리 속에서 향기로 빛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나이다.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 싸움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미국 대통령 선거도 끝났고 한국에도 이제 다시 회복의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와중에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이제 이 말씀도 이제 거의 이제 중반으로 들어갑니다.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는 것 같지만 제가 이 시간을 생명을 전하지 지식을 전하려고 그러지 않거든요. 지식이야 뭐 많이 알아 무슨 소용입니까? 마지막 때 교회가 지식은 부자야 부여야 가난한 게 없다고 부족한 게 없다고 저는 그러지. 여러분들 뭐 지금 뭐 여기저기 좋은 정보가 많이 있죠. 지금은 정보화 시대죠. 예전에는 값비싼 등록금을 내고 대학 공부를 한 그 사람이 지식을 공유했어요. 근데 지금은 뭐 국회 도서실 가면 하루에도 내가 원하면 한번 들어가 보세요. 수십 편 한국에서 나오는 모든 논문은 거기 다 들어갑니다. 거기서 여러분들이 연구하려고 마음먹으면 방 안에 앉아서 박사 공부 다 할 수 있어요. 지식을 주는 게 아니고 생명을 주다 보니까 반복적인 얘기도 들어갑니다. 지식 설교는요, 한 번 들으면 똑같은 걸 또 못합니다. 또 그걸 또 적는 교인들도 또 있어요. 어떤 장로님은 그걸 아예 그냥 전공으로 적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목사님이 이거 이해가 들었는데 여기 또 들었다고. 그래서 나중에 그걸 이렇게 적어가지고 목록표를 만들어서 담임 목사님에게 주었던 장로님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건 지식이지요. 생명은 계속 거듭해서 듣고 또 들어도 또 새롭습니다. 제 말씀은 뭐 여기서 뺏기고 저기서 뺏겨서 뭐 나온 그러한 지식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30년 내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삶을. 그래서 생명입니다. 깊이 묵상돼서 나왔기 때문에 계속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또 들으면 또 들을수록 또 새롭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것 같아도 각도가 다 달라요. 초점이 이번에는 여기에 맞춘 거고 오늘 여기 맞춘 것이죠. 어제는 법에다 맞췄죠. 오늘은 타이틀이 나의 마지막에다 맞추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공과 오늘이 목요일인데 그래서 전반전을 마치고 다음 주 이제 후반전에 성령으로 사는 법을 하면서 끝마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또 많이 성원하신 분들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분들과 더 친밀한 관계를 얻기 위해서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이라는 그 예수 채플에 글을 썼었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썼었어요. 그동안 그때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그분들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과 이 방송에서 쫓아오신 분들을 합해서 제가 더 보다 깊은 단계로 들어가는 그러한 실제 공과를 제가 공개적이지 않고 그냥 비공개적으로 왜냐하면 기초들이 없는 분이 따라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동안 따라오신 분들 안에서 제가 그분들을 계속 하나님의 보좌에까지 끌어들이는 그 단계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여기도 교회입니다. 같이 기도하면서 그러한 일들을 진행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이제 전하고 그 다음 주에 그런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지금은 이제
제 복음을 통해서 넓게 펼쳤다 하면 그때는 정말로 고기도 성경에 비유하지 않습니까? 그물로 고기를 잡았어. 좋은 고기 나쁜 고기 골라다가 진짜 좋은 고기는 담아다가 쓴다고. 여러분들이 여기를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시대는 공간이나 시간에 얽매인 그런 시대가 아니라 오픈된 시대예요. 정말 필요한 교회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따라오신 분들 제가 책임지고 하나님의 깊은 단계, 여러분이 원하시는 단계에 한 차원을 높이 다른 신앙으로 제가 딜리버리 해드리겠습니다. 저도 지금 목회하고 있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나의 마지막이라는 타이틀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7, 8절을 본문으로 삼았습니다. 매일매일 하니까 사실 굉장히 바빠요. 이게 매일 설교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맨 처음에는 오시는 분들을 제가 미안해서 제가 내려가다가 또 내려가는 것도 또 두 군데를 또 거치다 보면 제가 한계가 있어서 차라리 방송을 하겠다 하는 시대를 같이 맞췄죠. 페북도 이제 다른 시대로 열리더라고요. 거기서 했는데 실제로 쉽지는 않습니다. 제가 수염이 빨리 자랍니다. 하루에 수염을 예전에는 한 번 했거든요. 아침에 일어나면. 근데 이제 아침 저녁으로 그냥 쓸 수 없지 않습니까? 세수도 한 번 하고 쓰죠. 세수를 2번 하는 사람입니다. 하루에. 수염도 2번 하고 귀한 두루무도 제가 2번을 바르고 씁니다. 말씀이야 뭐 주님께 맡기고 쓰지만은 이것도 긴장이지요. 사실 하나님 앞에 쓴다는 게. 이러한 여러 가지들이 또 여러분들도 일 끝나고 여기 모인다는 것도 쉽지 않고 그래서 정말 이러한 우리들의 그 아름다운 몸짓들이 참으로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열매 맺기를 앞으로도 계속해서 원합니다. 본문 말씀을 로마서 8장 7, 8절입니다. 거기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굉장히 어찌 보면은 무서운 말씀이에요. 원수를 맺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대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생각도 잘해야 돼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육체에서 나오는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않는 걸 압니다. 그리고 할 수도 없는 줄도 압니다. 그래서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육적인 신앙이 되면 하나님을 도무지 기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생각들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도 아니할 뿐 아니라 굴복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이미 할 수도 없다고 단정해 놨는데 기대도 안 하는데 우리는 육체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아직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마지막을 봐야 돼요. 하나님은 할 수도 없고 할 수 없음이니라 단정해 놨는데 나는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럼 방법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나의 실패를 봐야죠. 그래서 그 실패를 자기가 인정할 때에 비로소 예수를 의지하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아가 하나님께 얼마나 원수가 되는데요. 어제도 계속 그 얘기한 거 아닙니까? 자아는요, 자기의 마지막을 보지 않고는 포기 안 합니다. 자기 방법, 자기 힘, 자기 계획들 다 해보고 그 끝에 마지막에 가야 비로소 손들고 천부의 의지 없어서 옵니다. 아이고, 제가 또 그 찬송 참 많이 불렀어요.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자기 방법 다 쓰고 할 수 없는 그 마지막에 부르는 찬송이겠지요. 그래서 오늘 타이틀을
나의 마지막이라고 정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전반부의 말씀이 반복되는 것 같아도 이걸로 오늘 전반부를 끝이고자 합니다. 죄가 법이란 사실을 우리가 진정으로 깨닫기 전까지, 육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심을 진정으로 깨닫기 전까지, 육이 정말 하나님과 원수가 돼서 하나님의 법을 도무지 할 수 없다는 것을 진정으로 깨닫기 전까지 우리는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생각과 지혜로, 자기의 방법과 수단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무수한 실패 속에서, 좌절과 고통과 절망 속에서 나의 마지막을 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과 자기와의 싸움이 끝나는 것이에요. 약복 강가에서 황도뼈가 부러집니다. 야곱이. 어떤 사람은 한 번 부러지고 그 다음에 계속 깨져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몇 번 깨지고 깨졌대요. 몇 번 죽고는 자기가 다 죽은 줄 알아요. 개딱지 하나도 내가 어느 과학책에서 본 겁니다. 33번의 개딱지를 벗고 큽니다. 여러분의 밥상에 오는 그 꽃게 한 마리가 껍질을 33번을 벗고 여러분 밥상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한두 번 죽었다고 죽어지는 거 아니에요. 무정령 같아요. 무정령 같아. 죽는 게. 그래서 하나님의 원수라고 얘기해. 육이, 자아가. 이 하나님과의 싸움. 그래서 어떤 사람은 왕창 깨고 제가 하늘선에서 은혜 받았습니다. 80이 전에. 근데 그분을 만나본 적은 없습니다. 만나러 올라갔는데 한 번 어머님이 저를 데리고 올라갔는데 수건을 지금도 기억나요. 저희 집이 뭐 이런 간증 다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집이 참 잘 살았어요. 조금 잘 사는 게 아니고 진짜 잘 살았어요. 연못도 있고 수영장에 있는 옛날 그 시절에 서교동에서 보통만 누르면은 센트럴 타워라고 그러죠. 그때 이미 그게 있었어요. 더움김, 참김이 천장에서 내려온 집에서 살았어요. 좀 더 자랑해 볼까요? 저희 친구가 둘이 있었습니다. 1번하고 11번을 누르면은 두 분이 옵니다. 그럼 나머지 방은 다 우리들이 산 방 아닙니까? 빈 방이고. 커다란 집이었어요. 너무 크다고 봐서 위화감을 느낄까봐 두 집처럼 실을 두 개를 할 만큼 그런 집에서 살았습니다. 넓은 정원이 있고. 음저 씨는요, 운동장 같아가지고 애들이, 친구들이 와서 씨름하고 레슬링 하던 그런 기억납니다. 제가 이 일 왜 얘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왕창 망했어요. 이제 망할 얘기를 하려고 그런 거예요. 간증 잘 들어야 합니다. 자기 자랑하다 끝나는 사람도 있어요. 전 지금 그런 자랑하는 게 아니라 제가 군대 들어가서 사고를 치고 군대 들어갔어요. 뭐 남자들 한번 도망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정말 마음 먹고 내가 새로 시작하겠다고 한 3년이라는 기간을 주지 않습니까? 공군에 입대했죠. 자원에서. 그러고 제가 군대 상병 때 저희 아버님이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시고는 그 사고도 뭐 고민 가운데 있다 그랬죠. 뭐 부도가 막 나고 회사가 어려울 때 넘어갔어요. 그래가지고 79년도에 제가 군대를 들어가서 상병 때인데 제 동생이, 지금은 이제 그분도 목사지, 아버님이 돌아가셨다고. 제가 직감 생활하고 있었는데 그 위에 저희 선배, 저보다 계급장이 하나 더 높은 분이 그 사령관 직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밑에서 제가 보급 참고 직감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혼자 울고 있으니까 왜 우냐고 그래서 그분이 또 백이 있어가지고 끊어줬어요. 그래서 밤에 나갔죠. 그때 우리 집이 왕창 다 망했습니다. 다 넘어가고.
제대하고 나가니까 우리 어머님이 우리 큰형 집에서 약간 예전에 그 핍박은 아니겠지만 모양이 구겨진 모습으로 있더라고요. 내가 못 참겠어서 어머니 손 붙잡고 나왔어요. 가지고 있는 게 얼마냐고. 20만 원이 있대요. 그래서 그 20만 원으로 등촌동에 조그만 방 하나를 얻어 들어갔습니다. 얼마나 조그만 방이냐면요. 제가 발을 이렇게 쭉 뻗으면 저기 벽이다요. 그래서 대각선으로 잘 어머니하고 또 같이 자려니까 발을 꾹 뿌리고 잤었습니다. 그렇게 망했어요. 그 망할 때 우리 어머님이 그 마음을 어디 모으지 못해서 한올산 얘기하다 이 말까지 나오네요. 저희 어머님 친구분이 잘 믿는 분이 한 분 계셨어요. 그분이 어머님을 데리고 한올산에 데려가서 어머님이 거기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이 자식들 구원하는 걸 자기 마지막 꿈으로 알고 기도를 시작을 했죠. 그래서 자식들을 다 구원했어요. 제가 제대하니까 다 은혜 체험해가지고 저희 자식이 6명 중에 3이 목회길로 갑니다. 그 이후로. 저만 안 돌아왔는데 제가 제대하면서 어머님한테 손안한 거 있었습니다. 예전에 그 집으로 다시 가서 어머니 앉았던 그 보루에 다시 앉혀놓기 전에는 내가 죽어도 눈 뜨고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때에 아마 제 마음이 사탄이 제 꿈을 이어준다면 파우스트에서 나오는 얘기구만. 그 장면이었어요. 너무 오래 있다 보니까 이제 다 잊어먹었어요. 제가 그 책을 열심히 봤었습니다. 한때. 파우스트에서 그 말이 나오잖아요. 영혼을 파는. 그때 만약에 내 꿈을 이뤄준다면 내 영혼을 팔았을 겁니다. 그 마지막에서 주님을 한번 딜해본 거예요. 진짜 어머님이 믿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저도 유치원 때부터 다녔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믿을 수가 없으니까 그때 기도했어요. 그 일주일 동안. 어머님이 믿는 하나님 만약 살아계시다면 이 기간에 나타나서 나를 바꿔달라고. 그렇지 않으면 내 길을 간다고. 그리고 계획도 다 세워놨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서 나타나신 거예요. 이름을 부르며 사도 바울처럼 똑같은 체험입니다. 제 인생을 바꿔서 그날 이후로 제 인생이 바뀌었죠. 나 이 간증하려고 아닌데 하려고 했는 아닌데 이게 간증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 한올산 얘기도 있어요. 한올산에서 그때 어머님이 저를 데리고 왔어요. 이 얘기하다 그랬네요. 그런데 그때는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이렇게 저희 어머님이 2년 반을 기도했습니다. 제 머리맡에서. 불안하겠죠. 어머님은 그 하나님은 이미 믿은 거고 내가 그 꿈을 네가 원해줘도 내가 바라는 게 그게 아니다. 아무리 어머님이 얘기해도 저는 그 꿈을 이루겠다고 그러니 어머님이 이미 다른 세상에 가 있는데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내 머리 앞에서 늘 기도했죠. 그러면 어느 날 집에 들어오면 죄송합니다. 친구들하고 밖에서 자던 날이 많았었어요. 그때는 그걸 이루려고 그러니까 어머님이 머리맡에서 기도를 시작을 합니다. 그럼 기도가 아무리 조금이라도 들리잖아요. 그럼 어머니 손 붙잡고 저 나쁜 자식 아니니까 제발 좀 기도 드리지 말고 기도 좀 해달라고. 저 나쁜 자식 아니라고. 반드시 꿈을 이뤄주겠다고. 그러면서 어머님 손 붙잡고 나 나쁜 자식 아니라고. 그러면 어머님이 발 밑에서 또 기도해요. 또 손 붙잡고 어머니 편하게 주무시라고. 그러면 이제 어머님이 방 밖에서 두런두런한 소리가 들려요. 2년 반을 그러다가 어머님의 기도가 보좌를 흔들어서 나왔죠. 근데 그 중간에 한번 한올산을 데려갔어요. 나의 마지막이라서 내 간증도 내가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 그냥 뭐 제가 지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냥 준비는 했어도 그냥 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어떻게 인도할지 저도 궁금합니다.
제가 예전에 설교를요, 얼마나 치밀하게 했는지 압니까? 저 보시면 뭐 그렇게 쉽게 넘어가는 사람 아닙니다. 첫 설교들 그때 보면은 쉼표가 있고 빨간 줄로 해서 이건 강조하고 이건 쉬고 쉼표까지 그려가지고 제가 원고를 가지고 얼마나 그냥 그래서 섰는지 몰라요. 근데 지금은 그냥 씁니다. 이 간증도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끌려 올라갔어요. 어머님이 하도 원하셔서. 그때는 그냥 어머니 하도 원하시니까 어디 가더라도 주부 한 장을 꼭 들고 왔어요. 그걸 보여줘야 어머님이 안심하니까. 그때에 한월산에 한번 어머님을 위해서 한번 올라갔어요. 그랬는데 어떤 한 사람이 그냥 수건을 휙휙 돌리면서 얘기하는 게 말 같지도 않은 논리도 안 맞는 얘기를 가지고 막 사람을 선동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도저히 하루를 못 견뎌가지고 어머니 손 붙잡고 내려왔어요. 저 사람 저거 사람 선동하는 사람이라고. 근데 그 다음엔 제가 어려워요. 그래서 어머니가 올라가는데 내가 그냥 쫓아 올라간다고 그랬어요. 그때 저희 그 성가 대장이 우리 어머님이 그때 이미 은사도 나오고 막 그랬어요. 기도하면 병도 나오고. 그래서 그 성가 대장님이 어머님을 데리고 은혜 받으려고 올라갔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쫓아간다고 그래서 쫓아가서 두 번째 올라갔는데 그때는 그분이 안 계시더라고요. 또 한 분이 부흥회를 하는데 거기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분을 잘 몰라요. 그런데 그분이 전공이 뭐냐? 왕창, 중창, 주구장창이라고 그래요. 근데 지금은 제가 알지.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왕창 깨고 서서히 깨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서서히 깨지다가 왕창 깨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한번 분명히 왕창은 한번 깨져야 합니다. 우리가. 그게 나의 마지막이에요. 그 마지막에서 야곱이가 환도뼈가 부러지지 않습니까? 그래도 다 깨진 게 아니에요. 기근만 있으면 애굽으로 또 내려가지 않습니까? 하여간 그건 아브라함 때부터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 때부터 보고 배운 거지요. 어려움만 있으면 세상으로 내려갑니다. 그럼 세상에서 꼭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누이를 또 팔고 비겁해져가지고 세상과 타협하고 그러다가 거기서 매 맞고 해도 다시 팔레스타인에 오면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거기서 비전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저는 왕창 한번 깨졌어요. 거기서. 그러고 서서히 깨져나갑니다. 30년 동안. 그리고 제가 이 자리에 돌아옵니다. 어떤 분은 서서히 깨지다가 제 말씀을 들으며 왕창 깨지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왕창 깨짐이 한 번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나의 마지막입니다. 이 깨짐이 한두 끝도 없어요. 한 번 왕창 깨졌다고 깨진 줄 압니까? 30년 동안 수없이 깨져 제가 이 자리에 온 거예요. 개딱지 하나도 33번의 껍질을 벗습니다. 하물며 나의 자아가 하나님 앞에 벗겨진다는 걸, 그 속살이 드러난다는 걸 무조갱같이 깨져야 돼요. 다 보면 다 깨졌대, 다 죽었대. 그건 자기 편에서 죽은 거지. 3번 죽고 죽었다는 사람도 있고 억만 번 깨져가지고 죽은 사람도 있어요. 나의 마지막. 그때의 진정한 하나님의 신앙이 됩니다. 무수한 실패 속에서 좌절과 고통과 절망 속에 우리는 나의 마지막을 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과 자기와의 싸움이 끝납니다. 그때 자신의 입을 닫게 되고 모든 변론을 끝이는 것이, 자아라는 건 다른 말로 하면 의견입니다. 의견. 의견 뒤에는 논리가 있고 생각들이 있어요.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아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입이에요. 입. 자기 의견이 여기서 나오니까. 입을 막고 변론을 하나님 앞에 그치고, 그러면 모든 생각과 행동을 하나님 앞에서 그치게 됩니다. 욥기 42장에 보면은요,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운 자가 누구니까? 입을 닫을 때에 비로소 영안이 열리면서 그 장에서 2배의 축복으로 끝냅니다. 나의 마지막을 얘기할 때 욥은
한번 우리가 봐야 되겠죠. 욥기 42장을 한번 봅니다. 1절부터 한 6절까지 보겠습니다. 욥기 42장입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모든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3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린 자가 누구니까. 말이에요. 이 말이 끝이면 입 다물면 자가 하나님 앞에 다뤄진 겁니다. 아직도 입 가지고 왜 그러고 있으면 초반전에 일이 왜 있을까 생각하고 있으면 중반전에 입을 딱 그치고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렸다고 입을 딱 닫는 그 순간에 하나님과의 싸움이 끝나고 영원히 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배의 축복으로 그 장에서 끝내는 것이에요. 1, 2장은 사탄의 참소 가운데 그때는 의의 신앙이었어요. 하나님을 귀로 듣는 신앙이었어요. 동방의 의인이에요. 그러나 귀로 듣는 신앙이었어요. 그런데 입을 닫으니까 42장에 그 장에서 두 배의 축복으로 영안이 열리면서 이제 귀로 듣는 주님이 얼굴과 얼굴로 보여진다고. 그래서 이무지한 말을 이치를 가렸다고 입을 딱 닫아요. 자아가 다른 겁니다. 그러면은요 1장 2장에서 그렇다 치고 3장부터는 이제 친구가 찾아와서 이제 변론하기 시작을 하는데 41장까지 변론하는 거예요. 욥기를 그런 관점에서 보면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변론서예요. 욥기는 하나님과 변론서예요. 그러면서 3장 넘어가면서 모태에서 왜 나를 만들었느냐고 그냥 징징거리고 변론하면서 왜 이러냐고 하나님과 변론하는 거예요. 그 무지한 말을 닫을 때에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린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할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이 말이에요. 변론이 끝나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여러분의 생각이 다를 때 모순이잖아요. 그 모순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그 얘기하는 거예요.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모든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이제 하나님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말 믿고 이게 무슨 뜻인지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과 이제 스트락을 일으키지 않아요. 대적하지도 않아요. 싸움이 없어요. 입을 닫고 모든 행동을 끝이는 것입니다. 나는 깨닫지도 못할 일을 그동안 말하였고 말합니다.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그러면 토기장이 질그릇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전에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영안이 열리는 것이에요. 이때 진정한 신앙이 되는 것이에요. 그 영안이 다른 말로 계시고 믿음이에요. 그 믿음의 사람 하나를 만들기 위해 하나님 광야가 필요한 것이에요. 욥기가 이 엄청난 고난 속에서 다름을 받으시고 귀로만 듣던 그분이 동방의 의인인 아무리 그래도 귀로만 듣는 자기 육의 신앙의 신앙이었는데 여기서 비로소 영의 신앙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여러분이 모양만 달라지 욥기서와 동일한 원리입니다. 그러면서 주는 들으시고 내게 묻사오니 주여 내 앞에 알게 하옵소서. 주로 귀로 듣기만 하시 이제는 눈으로 배옵나이다. 이 고백을 하면서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내 모든 육을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그래서 내 안에 죄밖에 없다는 걸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고백해야 된다니까요. 이걸 지금 3시간을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이번 주에. 다음 주에는 다른 걸로 할게요. 하도 많이 했으니까 딱지가 앉을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돼요. 한두 번 듣고 되겠습니까? 집요하게 다지고 다져야지. 생명으로 아는 거 아니면 참으로 아는 거 아니라니까요.
생명으로 열릴 때까지 계속 들어야 돼요.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입도 막고 모든 손발을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죄 가운데 속에서 죄인임을 고백할 때에 하나님의 영적인 신앙으로 이제 오직 믿음의 신앙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욥기서는 하나님과 변론서입니다. 그가 입을 닫을 때에 귀로 듣던 주를 얼굴과 얼굴로 대면하는 영안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2배의 축복이에요. 정확하게. 그리고 같은 장에 끝내버려요. 왜? 그거 하나를 알려주시려고 욥기서가 있는 거기 때문에. 욥이 그걸 깨닫는 순간 끝나는 것이에요. 고난이 언제 끝난다고요? 첫 번째 제가 십자가라고 얘기했어요. 욥기를 가만히 보십시오. 언제 끝나요? 여러분의 변론을 끝날 때.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렸다고 입을 닫을 때. 입을 닫고 손발을 모으고 상 밑에 들어갈 때. 하나님과 이제 모든 싸움을 거두어드리는 거지. 우리는요, 한도배가 부러져도 쩔뚝거리면서 아직도 한 다리가 남고 2팔이 남았지 않습니까? 이거 치료한 받아야 돼요. 그 야곱이 그 후에 수많은 치량을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로 앞에 마지막에 그의 식소를 데리고 가지 않습니까? 바로 앞에. 그러면서 바로한테 뭐랍니까? 내가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고 고백하잖아요. 험악한 인생을. 야곱은 다른 말로 하면 자아의 부서짐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창자권을 뺏고 태 속에서부터 그 형하고 싸우던 이 자아가 강한 사람이요. 얼마나 재간이 있고 얼마나 정교한지 봅니까? 약목각께서 끌어질 때 보십시오. 재산을 먼저 보내고 그 다음에 자기 식소를 보내는데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라인은 맨 뒤에다 숨겨놓고는 세 부대로 나눠가지고 그리고 자기가 맨 끝에서 마지막에 어떤 일이 있으면 도망가려고 그만큼 수단과 방법과 계획과 그 꿈에 철저한 욕망의 사람, 야망의 사람이었었어요. 이삭하고는 전혀 달라요. 야곱은 자아를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이 쓰는 그 과정이지요. 이삭은요, 마지막 때 축복을 할 때 자식들을 어긋나게 해서 눈이 흐려져가지고 실수를 하지 않습니까? 축복을 줄 때. 야곱과 에서 축복을 줄 때 실수하지 않아요. 야곱은요, 마지막 때 아이들을 받거나도 손을 착 어글나게 해가지고 안수를 하지 않습니까? 이미 영안이 열렸어요. 그리고 창세기 48장은 위대한 장입니다. 12지파에 대한 인류의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메시아적 예언까지도 다 거기서 하지 않습니까? 유다지파에서 예수가 나올 것까지 예언하지 않아요? 예언 중에서 가장 위대한 예언이 창세기 48장의 야곱의 예언이에요. 지팽이 머리로 하면서 위대한 예언을 하지 않습니까?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삭과 견주는 거예요. 고난을 많이 받은 사람은, 그래서 자아가 깨진 사람은 영안이 열려요. 눈이 감기고 흐려도 영적으로 다 보고서 손을 어긋나게 해서라도 그것을 실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장 위대한 예언을 하나님이 그에게 받습니다. 하나님은요, 강팍한 사람을 강하게 다뤄서 강한 시대에 내보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 식소를 가지고 애국으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거기서 누가 나와요? 요셉이 나와서 30년 동안 치료를 하는 그 안에 보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시족에서 이제 부족에서 시족으로 이제 나라로 바뀌어나가는 그런 위대한 중간에 있는 모세에게 연결시켜주는 이제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땅에서 이제 한 나라가 되는 그런 위대한 그 중심에 있는 사람이 야곱이에요. 하나님은요, 자아를 부셔서 영안을 열게 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이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입을 닫을 때 귀로 듣던 지식으로 듣던 육으로 했던 신앙이 그 고난 가운데 속에서 영안이 열리고 2배의 축복으로 같은 장에서 끝내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걸 하나를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우리의 모든 실패는 한 이유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내 남편을 쓰는 것은 정확하게 내 안을 밖에 투영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 여기서 회개하고 자아를 꺾을 때에 하나님은 남편도 돌아오는 것이고 세상 나를 눈물을 흘리게 한 그 사람 하나님 공의로 심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보여주는 것은 곧 축복이에요. 내 눈을 보면 그것이 고난이고 혼란이고 그냥 기도의 제목이지만 그 속에서 나를 보여주고 그것은 영적인 축복인 것이에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겸손하게 됩니다. 사람은 근본적으로 교만합니다. 제가 뉴욕에서 첫 목회를 엘머스트라는 프로싱 다음에 한인들이 제일 많이 산 그 제일 중심에 서버에게 거기를 다 지나가는 거기서 목회를 했어요. 여름에요. 한국 사람들도 홈레스가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마지막에 그들이 자존심이 써 안 나오는데 마지막 죽기 직전에는 나와요. 그럼 어디로 나오냐 하면 교회로 먼저 나와요. 안 받아줄 수 없어서 받아주세요. 그들이 진짜 죽기 직전에 여름에는 그래도 뭐 여기저기 뒤져먹을 수가 있어요. 한인을 얘기합니다. 미국 잘 사는 것 같지만은요, 거기 홈레스들 많아요. 한국 사람도 이민 가가지고, 근데 그 홈레스를 보면 허리가 다쳐서 일을 못해서 그렇게 된 그 사람들은 비행기표 사주면 한국을 갑니다. 그런데 그 홈레스 중에 반은 마약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갈 수도 없어요, 그 사람들은. 그냥 고당장 거짓말을 해서 그걸 넘겨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그런 사람들은 자존심이 없어요. 그 순간만 넘겨야 되니까.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받아줘야지. 그러면 이제 보일러실에다가 거기에 뜨뜻하잖아요. 보일러가 돌아가니까. 근데요, 그 굶주린 거기에 몇 푼을 주고 목욕을 시켜주고 배가 조금 불러지면은 자기가 옛날에 어떻게 살았다는 교만해지더라고요. 홈레스도 거지도 교만해요. 인간은 본래부터 사상이 그렇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이 돼서 선과 악으로 판단해서 자기가 판단해서 살아요. 나를 보여줄 때 비로소 겸손해지게 돼요. 주를 의지하는 영적인 눈이 열려요. 우리의 모든 실패는 자신을 못 볼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광야라는 것은 나를 보여주는 곳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아는데 내가 나를 몰라요. 진정한 신앙은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면 신앙의 완성입니다. 맨 처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을 알고 신앙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정작 모르는 것은 자기 자신을 몰라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보여주는 것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 자신을 보여주기 위해서 광야로 끌고 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광야는 나의 무능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신명기 8장에 너를 낮추시고 주르게 해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로 만들게 하는 나의 무능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나의 무능 속에서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이 됩니다. 인간 교만해요. 자기 힘이 다 꺾어지고 자기 마지막에 가야지만 자기 무능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의 신앙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사람을 만들어야지 하나님은 그 믿음 가운데 속에서 요단강을 가르는지 시험을 합니다. 벗게 메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안 갈라지면 죽는 거예요. 근데 갈라지지 않습니까? 그 믿음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나가지 않습니까?
여리고성이 어디 칼로 싸움하는 싸움입니까? 항아리에다 촛불 하나 두고. 항아리 안에는 불이 있어요. 나의 항아리가 깨진다는 것은 나의 자아가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것을 하나님이 시험하죠.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 안에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이에요. 그 믿음의 함성 속에서. 하나님은요, 이 믿음의 한 무리를 만들어 가나안을 정복하고, 에렉스, 내 마음 땅이 정복돼야 이 세상이 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눈뜨고 우리에게 주신 첫 사명입니다. 땅을 정복하고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 땅에 기는 건 사탄이에요. 이 사탄의 세력을 다스리고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라는 것이 우리 인간이 눈뜨고 주신 하나님의 첫 말씀이에요. 그 에렉스, 이 땅을 정복하려면 내 마음 땅이 먼저 정복돼야 돼요. 어떻게 정복돼요? 오직 예수 한 분 남아야 돼요. 이 믿음 하나, 이 예수 한 분 의지하는 오직 예수 신앙이 돼야 이 예수로 너의 마음이 생각이 다 사로잡혀갈 때 복종치 않은 저 땅을 내가 다스리기 위해서 예비하는 중에 있노라. 고린도후서 10장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마음판의 싸움을 내가 이겨야지만 이 땅이 하나님의 땅으로 바뀔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고백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마음을 먼저 다스리는 것이에요. 박근혜 아니에요. 그래서 내 입이 닫아질 때에 그 사람도 바뀌는 것이고 세상도 하나님이 치시는 것이고 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겉사람을 통해서 속사람이 주인이 돼서. 광야는 나의 무능을 보여주는 거예요. 나의 무능 속에서 오직 예수 신앙, 주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로 만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자는 어떤 사람인지 압니까? 못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사람인지 압니까?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자는 스로보니의 여인이에요. 스로보니의 여인은 어떤 여인인지 아세요? 상 밑에 개라고, 개도 부스럭지를, 개라고 취급해도 개도 부스럭지를 상 밑에서 먹고 사나이다. 하나님이 개라고 해도 하나님의 바지를 부여잡고 개도 그 부스럭지를 먹고 사나이다. 이 고백을 하는, 하나님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자를 고백하는 그 사람, 하나님이 가장 사랑해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는 자는 그 자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다루시더라도 나는 주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나의 세포 전체가 다 동맥정맥에 흐르는 실핏줄가리는 이 모든 것이 예수의 생명이 되기를 원해. 그분을 떠나갈 수 없고 그분이 나의 모든 것 되고 전부가 되신다고 고백하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에게서 하나님은 일을 시작하시는 것이에요. 오직 믿음, 주밖에는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도록 만드는 그곳이 광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무능의 고백이 필요해요. 나의 무능의 고백의 클라이막스가 뭡니까? 내 육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이룰 수가 없는 이 죄법 안에 나의 육을 탄식하며 하나님 안에 들어가기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내 모든 것 속에 흐르는 모든 것이 죄밖에 없는 나의 무능을 고백하며 죄인임을 고백하며 아무것도 하나님의 뜻을 내 힘으로 할 수 없어 주님을 떠나갈 수 없는 오직 예수밖에 없는 예수가 나의 모든 것 대신 그분이라고 고백하는, 개라고 취급해도 개도 산 밑에서 부스러져기를 얻어먹고 살지 않습니까? 나는 주님 떠나갈 수 없습니다. 매달리는 그들 속에서 주님 만나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받아 하나님의 일을 시작합니다. 그때 우리 인생은 주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우리의 힘에 의존하는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피예요.
피 외에는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번제단의 십자가의 예수의 피를 받아다가 시은자의 나의 양심에 뿌리는 거예요. 번제단에서 피 흘려주시는 건 단뿔에 하나님 앞에 있는 모든 죄를 다 지운 것이고 그 피를 가다가 내 양심에 뿌려서 내가 송사받는 데서 해방시켜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완전한 믿음 속에서 사탄의 참소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 해방시키는 것이에요. 여기에 피 하나 받아다가 피 하나 들고 가는 것입니다. 그 용기가 있다면 회개지요. 내가 무익한 말로 하나님과 이치를 가졌나이다. 입 다물고 내가 티끌 가운데서 주 앞에 나가 이제 회개하나이다. 그 광야 속에서 그 고난 속에서 욥의 고통 속에서 그 한마디 고백에서 끝내는 거 아닙니까? 광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구원은 피 외에는 없는 겁니다. 만약에 그 피 외에 있다면 그 용기가 회개예요. 그거 외에 여러분의 의가 하나님 앞에 다가갈 수가 없어요. 그건 죽어요. 하나님의 거룩에 그 의에 여러분 직접 보면 죽는 겁니다. 그래서 피를 볼 때 밖에 피를 보고 넘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피 흘려주신 그 은혜, 그걸 믿느냐 하는 것으로 예수 피가 묻어지느냐고 내 안을 안 봐요. 내 안을 안 봐요. 내 안을 보면 다 죽는 것이에요. 내 안을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메모리에 기억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서 책 하나가 펼쳐져요. 상급을 주려고. 그때 이름만 있는 거예요. 죄가 하나님 앞에 없어져요. 그 완전한 하나님의 의를 여러분이 가진 것이에요. 그게 예수의 피예요. 거기에 여러분이 한 것이 어떻게 들어갑니까? 내놓을 수도 없지요. 우리의 구원은 오직 피예요. 하나님의 피를 의존하지 않는 한, 이 믿음 없는 한 구원에 이를 수가 없어요. 우리의 힘을 의존하는 결코 구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구원은. 구원 후의 삶도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이에요. 구원 후에 해놓고 의로 살라고 한 게 아니에요. 구원 후에 우리의 구원 후의 삶도 오직 믿음인 것이에요. 구원도 오직 믿음이에요. 구원 후의 삶도 오직 믿음이에요. 구원도 오직 은혜예요. 구원 후의 삶도 오직 은혜의 삶이에요. 우리의 힘을 의존하는 한 결코 구원의 삶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오직 믿음이에요. 구원도 오직 믿음이요. 구원의 삶도 오직 믿음이에요. 구원만 은혜가 아니에요. 구원의 삶도 오직 믿음이요. 은혜예요. 이 일은 자기에게 해결 방법이 없을 때에 자기의 마지막을 볼 때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공과가 똑같이 반복하는 것 같아도 이 부분을 강조하기 때문에 오늘 공과 중요한 것이에요. 구원 후의 은혜의 삶, 믿음의 삶, 자기의 마지막을 볼 때에만 가능한 것이에요. 내 수발을 다 내려놓고 상 밑에 가려서 자의 무능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리고 주님이 주시는 진설한 왕의 상에서 주분의 은혜, 그 영의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이 땅을 초월하는 영의 기쁨, 그 세상을 맛보지 못하면 진정한 신앙을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초월하는 신앙, 그 신앙을 들어가려면 영의 신앙이 되어야 되는데 영의 신앙은 나의 육의 마지막을 볼 때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모든 자, 이들이 언제 하나님께 나옵니까? 누가 택했는지 안 택했는지 정죄하지 마십시오. 누가 택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 소관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소관이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택함 받았는지 안 택함 받았는지 몰라요. 캐톨릭 구원이 없다고요? 그건 교리의 싸움일 수 있어요. 저도 그렇게 봐요. 그런데 거기서도 왜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몰라요. 우리는 정죄하지 마세요. 내가 구원을 저 사람이 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아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나는 분명히 알아요. 하나님은 인류 전체를 십자가에 다 담아서 다뤘어요. 이 세상에 이처럼 사랑하사 이 세상 안에 있는 전체를 담아 독생자의 피를 흘려서 영원한 영생으로 완성한 넓은 사랑이요 풍성한 사랑이요 자기 생명을 버린 풍성한 사랑이요 영원한 사랑으로 완성하는 사랑이에요. 이 사랑이 낙오될 사람 하나도 없어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이면 다 돼요. 성령이 모든 육체 만민 위에 부어졌어요.
모든 육체를 가진 모든 사람에게 다 부어졌어요. 십자가에 인류를 그 안에 다 담아서 하나님이 단번에 해결하신 거예요. 그럼 그 원리를 보십시오. 중들도 칼날을 위해서 다른 영 가운데 속에서 무당짓거리하는 저들도 영의 접목이 돼서 그렇지 불쌍한 자들이에요. 그들도 여러분들이 살려줘야 돼요. 십자가 중들 목탁 두드린 그 절간에도 지금 보혈이 다 들어가 있어요. 자기 앞에 믿지를 않아서 그래.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주님이 이뤄놓으신 진리가 있고 내가 믿을 때 오늘 현재 주관적으로 경험되는 진리가 있어요. 피는 인류의 모든 사람에게 딜리데벌이 돼 있어요. 여러분은 믿음 가운데 들어오셔 그 은혜 가운데 있는 거죠. 십자가도 마찬가지요. 성령도 다 딜리버리 돼 부어져 있어요. 믿을 때 내가 부르실 때 내게 임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요. 한번 부르짖어 보세요. 생명 걸어서 다 만날 수 있어요. 저같이 강팍한 사람이 일주일에 만났다면 누구든지 이 지구상에 누구도 다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 체험이요. 죽은 자로만 여기면 하나님의 부활이 내 안에 속사람이 드러나요. 나 같은 강팍한 사람에게도 겉사람을 걷어내니까 십자가상에 어느 날 주님이 나타나 영의 눈이 떠져요. 영의 눈이 열어야 진정한 사역자로 들어갈 수 있죠. 그래서 저들의 영을 보면서 타치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구원받은지 안 받은지 보면 어디서 압니까? 그들이 언제 하나님께 나오는지 압니까? 우리 집안에서 아까 간증했죠. 3명의 목회자가 나왔어요. 저희 동생도 목사예요. 저도 목사예요. 저희 누님도 목회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들이 언제 하나님께 나옵니까? 우리 집이 왕창 망했을 때 나왔어요. 79년도에. 나는 79년도 넘네요. 79년도에 제가 군대에 들어갔는데 상병 때니까 우리 집이 풍지박살이나 한국에서 제일 잘한 1% 살다가 마지막 저 밑에 층 1%에 내려갔을 때 그때 주님을 만났어요. 영의 축복을 받았어요. 육의 치료함 받아서. 육이 치료함 받지 않으면 영이 오지 않습니다. 그때 주님을 만났어요. 택한 자들이 언제 돌아옵니까? 자기의 마지막 때 주께 돌아오는 거예요. 그때 주를 찾으며 두드리며 부르짖으며 은혜 받는 것이에요. 그때 주를 만나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 택한지 안 택한지 언제 합니까? 그의 마지막 때 회개하는 자는 보면 알아요. 그래서 마지막 때 계시록에 7 대적 재앙이 있는 그때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다 하면서 끝나는 것이에요. 그 지경에서 회개하지 않고 저주하다가 가는 사람은 안 택한 사람이고 거기서 주를 찾고 두들기고 만나는 사람이 택한 자네. 한번 그 각도에서 보십시오. 그전에는 다 지식으로만 알고 있었던 예수지요. 진짜 그 예수가 내 주인이 된 때가 언제입니까? 내 맞을 때, 내 마지막 봤을 때, 그때 두들기고 찾고 해서 그때 다 은혜 받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은혜 받아 또 무슨 은사 주니까 자기가 보따리 또 내놓으라고 또 신령한 척하고 난리를 쳐서 그렇지. 또 자아가 살아나서 또 자기가 또 그냥 주인이 돼가지고 또 교회에서 의로운 척하고 난리 치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또매 맞아서 또매 맞고 또 깨지고 또 깨지고 또 깨지고 그래서 정말 마지막에 십자가 가운데 아무 낙이 없고 그분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고 고백하는 그 순간 영의 신앙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나의 마지막 그때 하나님의 택하신 모든 자들은 주께 돌아가며 주의 방법을 찾으며 주의 도움의 길로 그 길을 요청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때는 우리의 죄에 진창으로 망가질 때 그냥 내버려 두시기도 합니다. 그의 사랑하는 자녀가 쥐염 열매 먹으며 다처럼 있는 그 타가 그곳에 갔으니까 하나님 앞에 돌아온 거예요. 그 둘째 아들은 의의 신앙이었어요. 아버지 마음을 기쁘게 하진 못했어. 그런데 이는 탕하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합소. 누가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했습니까? 죄 많이 진 그가 기쁘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또 어떤 사람은 뭐 둘째 아들은 또 뭐 하나님의 각도에서 성경을 바라보세요. 둘째 아들의 의의 신앙이 더 좋다고. 그 말씀하는 사람 교회 가보면 분명히 율법 신앙일 거예요. 의의로 사람 정죄하고 있을 거예요. 교회 조직 시스템 돌리기 위해서 재직 훈련시키고 교회에 충성하는 사람 만들고 정말 예수에게 자유하는 사람 만들기 원합니다. 교회에 충성하는 사람 만들지 말고 예수에 깨어진 사람을 만들기 원합니다. 예수의 사람을 만들기를 원합니다. 나의 왕국 만들지 말고 다 깨어져서 정말 자유하고 주님이 주님 되시는 그곳에 참된 자유와 쉼과 아름다움이 있어요. 아름다움에 영의 교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진짜 깨어지는 죄까지도 하나님이 이용하세요. 어떤 때는 우리가 실패 속에서 처참히 무너져서 자신의 무능을 처절히 볼 때까지 내버려 두세요. 어제 얘기했지 않습니까? 물속에 빠진 자 구하는 그 구조대원은 막 뛰어들지 않는다고. 같이 죽어요. 자아가 살았을 때 가면. 세상의 심리학은 자아를 회복하는 방법론을 심리학을 써요. 하나님의 상담은 자아 파쇄예요. 제 전공이 조직신학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부전공이 있는데 그게 상담학이에요. 프린스톤까지 올라가서 상담을 공부했어요. 그러나 이제 방법론 쓰지 않아요. 상처난 자아를 치유하는 것이 세상의 방법론이에요. 상담학이고. 성경은 자아 파쇄예요. 진짜 마지막에 갈 때 십자가로 관통시키는 상담이 필요해요. 어중간히 그 원로원에다가,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이 여기 양로원에 계신데 제가 감당할 수 없어서 형제들로 해서 거기에다 편하다고 그래서 의논해서 아주 좋은 곳이에요. 어머니 거기 천국을 알아요. 전도할 대상도 있고. 근데 나쁜 사람도 있더라고요. 목사님한테, 어느 목사님한테 들었어요. 저하고 가장 친한 분이 청주에서 목회하시는데 그분이 그랬어요. 죽어야 되는데 안 돌아가시고는 거기도 어떤 사정이 있겠죠. 병원에 가면 또 멀쩡하게 또 살아오시고 또 병원에만 가면 살아오시고 그래서 어떤 가족이 우리 어머님 병원에 데려가지 말라고. 이 얘기를 또 제가 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중간히 살려놓으면요 또 옛걸로 또 돌아가요. 끝장을 봐야 끝나는 것을 하나님이 잘 아세요. 여러분도 각자 상황 속에 다 어려운 거 압니다. 근데 하나님 지금 지켜보시고 계세요. 왜? 아직도 마지막이 아니라서. 여러분 나를 끝장내시길 원합니다. 오늘 매 맞아서 끝장내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 은혜로 받아들여 믿음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신 가운데 말씀으로 깨어지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나를 끝장내시길 원합니다. 타이틀이 나의 마지막에. 그러나 우리는 걱정할 거 없습니다. 신명기 11장 12절에 보면 세초부터 세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말씀합니다. 세초부터 세말까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여호와의 눈이 항상 여러분 위에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환난과 고난 가운데 속에서도 인내하십시오. 걱정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눈은 세초부터 세말까지 여러분을 항상 지켜보시고 계십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세요. 가장 가까이에 내 자식도 남편도 몰라줄 때에 나를 위로하고 계신 그분과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서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이분은 하나님이세요.
정말 사람 찾아 다니지 말고 자기 방법 없잖아요. 이제 내 손을 묻고 내 안에 주님이 안으로 향하셔서 그 주님을 두들기세요. 밖으로 가서 뭐 기도원 찾아서 그냥 막 외쳐서 성령 받는 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거는 내 안에 주님 계시잖아요. 없다 하니까 밖으로 다니는 거죠.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믿음 가운데 들어와 그분을 두들기세요. 한없이 약해지고 한없이 눈물을 흘리고 한없이 그분의 위로 가운데 들어서 나의 자를 파쇄시키고 나의 마지막에서 오직 주님의 신앙으로 바뀌어나가는 오직 믿음의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걱정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그의 피로 산 여러분들을 놓치겠습니까? 안 놓쳐요. 그 사랑에 여러분 이미 들어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끈에 묶여 있어요. 개가 개줄이 묶여 있으면 그 안에서 뺑뺑 돌다가 갇히듯이 위험한 지경에서 하나님 땡깁니다. 그럼 우리가 아이고 주여하고 주여 천부의 의지 없어서 부르면 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에 있어요. 그 사랑에 떠날 수가 없습니다. 칼이라 적신이라 이 세상에 어떤 피조물에도 가를 수가 없는 사랑 안에 이미 언약의 그 언약 속에 들어와 있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다 보호해 주십니다. 자 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에 저는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10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 너희에게 당하는 것이 없나니 여러분이 팔팔 뛰면서 뭐 죽겠다고 난리쳐도 다 감당할 시험 밖에 너희에게 없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다 하세요. 감당치 못할 때 시험 당할 쯤에 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는 고난과 시험은 피할 길을 예비한 시험이에요. 진짜 여러분이 어려워서 쓰러질 것 같은 감당 못할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사 감당할 힘도 주셔서 능히 넘어가게끔 다 하시는 것이에요. 그냥 뭐 시험만 하나 있으면 그냥 껌뻑 죽는 것 같이 그냥 오늘 죽는 것 같이 해도 지금 다 살아있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이 되네. 이 채찍을 들 때 경외히 여기지도 말라고. 여기 무슨 분명한 뜻이 있는 거예요. 그 뜻을 알고 내가 권쳐나가야죠. 그럼 나중에 어그러진 손도 펴지고 조막손도 펴지고 어그러진 달도 펴져서 곱게 하나님을 간다고 그러지 않아요. 거기서 경외히 여기지도 말고 너희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래요. 두려워할 것도 없어요. 어떤 사람은 그냥 매만 들면 그냥 기절해버려요. 맷집도 좀 키워야 되지 않습니까? 영의 사람 되려면? 저도 그랬죠. 뭐 자식들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그렇잖아요. 군대에서 옛날엔 빠따라는 게 있었어요. 꽃갱이자를 말이야 탁 치면 쇠가 빠지잖아요. 까꾸로 치면. 그런 거 빠따인데 그게 얼마나 아픈지 알아요? 그걸 한 대 맞으면 살에 붙어요. 살에 붙어. 그럼 파래져가지고 이게 점점 까매집니다. 그 중간에는. 그래가지고 노래 타고 하다가 놔두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 한 대 맞을 때 보면 어떤 사람은요 자존심이 있어서 소리를 안 내요. 그때 어떤 사람은요 앞에 사람 맞은데 지가 소리를 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들었어 떼지도 않았는데 그냥 뒹굴르는 사람도 있어. 맷집 좀 키우세요. 육의 맷집 좀 키우세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보시고 계시고 피할 길 다 가지고 감당할 쯤의 시험에 감당할 힘도 줘서 다 능히. 그래서 겁낼 거 없어요. 내 맞는 거 겁낼 거 없어요. 그거 다 끝나면은 2배 축복을 하나님 주시고 끝내요. 영안이 열리면은. 욥기가 그걸 말씀하는 것이에요. 욥보다 더한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내가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 그러고 욥은 와닿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이 뭐 자식이 없어져도 거기는 가족이 다 죽어버렸어요. 아내 다 떠나가고 재산 다 날라갔어요. 이거보다 더한 사람 있습니까? 거기다 하나 더 들창으로 그냥 기와장으로 자기 종기를 긁고 있는 그 지경까지 내려갔어요. 여기에 비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영의 눈이 열려요. 그 순간 영의 눈이 열리고 입을 닫으니까 무지한 말로 잊혔다고 회개하고 나의 손을 내려놓으니까 주님 앞에
천부의 의지 없어서 하나님 앞에 항복하니까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2배의 축복으로 끝내주시지 않습니까? 그 장에 원리는 똑같아요. 매 맞으면서도 덜 맞았어요. 나의 자 내려놓기 싫어서 매 맞으면서 이거 깨시기 싫어서 징징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한 대 더 치는 거죠. 그것도 사랑이지요. 내가 없는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이 기독교에 지금 책망이 없어요. 비판은 없어져야 돼요. 비판은 남을 보는 거니까. 비판은 의의 사람들이 나와요. 그치? 자기고 의로운 사람들이 비판하는 거예요. 자기를 못 보니까 남에게 비판이 막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주인이라는 걸 고백하는 사람은 나를 보기 때문에 거기서 어떤 책망이 나도 그건 책망이지. 그 책망 가운데 자기를 고백하고 있는 거지. 저는 제 설교에서 나를 빼놓고 한 설교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30년 동안. 오늘 설교도 나를 집어넣고 회상하면서 여러분하고 같이 경험하는 것을 나누고 있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험은 피할 길을 예비하시고 하는 시험이에요. 그러니 겁낼 것이 없다는 얘기하는 겁니다. 매 맞은 사람이. 그리고 능히 감당할 힘도 함께 주세요. 그리고 주님이 새초부터 새말까지 여러분을 보시고 그 사랑 가운데 이미 들어온 자들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29장 5절의 말씀입니다. 난 참 이 말씀을 좋아해요.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인도하여 광야를 동행케 하셨거니와. 자 보세요. 40년 동안 인도하여 광야를 동행하였거니와. 동행했잖아요. 그 증거가 39년 만나 먹은 거 아닙니까? 매일. 뒤돌켜보세요. 내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뒤돌켜보면은 다 은혜예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게. 하루하루 내가 먹고 산 게 은혜예요. 은혜의 눈으로 한번 보시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자의 힘으로 강팍하고 자기 욕심 가운데 정욕 가운데 있으니까 안 보이시. 내 주위를 한번 은혜 가운데 둘러보세요. 다 은혜예요. 지금도. 나는 그 삶을 지금 살고 있어요. 나를 내려놓으니까. 이해할 수 없어도 그냥 나를 내려놓으니까. 어디를 인도해 주시니 스트라가 없어요. 주님하고 부닥침이 없어요. 지금. 순리로 살아요. 아니 무슨 뜻이 있겠지. 하나님이요. 하루 이틀이면 반나절이면 기적을 일으키더라고요. 이 산골짜기에 누가 옵니까? 근데 스스로 찾아와요. 제가 여기 와서 제일 많이 고민한 게 그거예요. 내가 왜 와 여기 있습니까? 아무도 모르는 여기에 내가 와 있습니까? 내가 여기서 학교를 나온 것도 아니요. 내 친척이 있는 것도 아니요. 아무도 없는 서울이라면 좀 멀찌감치 누나라도 있으니 찾아갈 수 있겠죠. 누나가 갖고 와서 김치라도 해줄 수 있겠죠. 또 누나가 어그저께 와서 김치도 재놓고 갔습니다. 여긴 아무것도 없는 여기에 왜 와 있는지. 원리는 알아요. 여기서 또 나를 낮추고.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하고 싸움하지 않아요. 그냥 의문이 하나 있어서 던진 거지 그걸 하나님하고 지금 부닥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왜 와 있나 하고 의문을 한번 던져보면 반나절 만에 주의 종 둘이 와가지고 철회하겠다고 첫 번째부터 이불 가져와가지고 이참돼서 철회하고 갑니다. 내일 또 오실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사세요. 어떤 분이 도라지, 감기 걸려가지고 목이 좀 제가 항상 목감기로 오는데 도라지가 제일 좋잖아요. 목에는. 어느 분이 보내주셨대. 한 달치를. 지금도 먹고 있어요. 서울에 자주 내려가다 보니까 또 놓치는 때도 있는데 감사합니다. 어느 분이 주셨는데 이 방송을 분명히 듣고 계시다 믿습니다. 전화를 했죠. 그랬더니 어느 분이 익명으로 보냈대요. 여러분이요. 자세히 보십시오.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하나 다 은혜입니다. 그게 보이지 않으면 뒤돌이켜 보십시오. 이제까지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이 다 은혜예요. 그게 만나예요. 매일매일 하루에 만나. 40년 동안 너희 인도의 광야를 동행하였거니와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이 함께 하십니다. 나를 치료하는 그 치료한 속에서도 세밀한 하나님이 섬세하게 겹쳐져 있습니다. 그걸 보시길 원합니다. 은혜가 될 때 나의 자아가 험불하면, 내 자아가 깨지면 힘이 없어요. 힘이 없을 때 하나님을 보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때 보여요. 교만해서 안 보이는 거예요. 강팍해서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깨져 겸손하게 되면 하나님의 손길이 세밀하게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합니다. 제가 은혜 받은 게 이 구절이에요. 하였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야, 이거 신기하지 않아요? 40년을 광야길을 다녀요. 그 먼지 가운데 다녀요. 맨발로. 아니, 맨발이 아니에요. 신으로. 그러면 그거 뭐 헤어지는 거 아닙니까? 지금은 그냥 뭐 이런 좋은 신발이 있지만 그때 좋은 신발이 어디 있겠습니까? 가죽 그냥 뭐 이렇게 꼬매가지고 그냥 신는 거 아닙니까? 근데 신이 헤어지지 않았대요. 이게 기적 아닙니까? 죽을 것 같아도 죽은 사람 하나도 없고 그냥 배가 고르는데 한두 끼 골랐죠. 한두 끼. 저도 간증만 해요. 제가 하나 주의 종은 반드시 먹을 거에 대한 시험을 한번 통과합니다. 라면도 살 돈이 없어가지고 제가 신학교 공부했는데 이렇게 신학교 나오면 깡통이 되겠더라고요. 그냥 일해가지고 그냥 잠을 몰아내다가 잠이 깨면 그때 벌써 가야 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내가 첫 번에 그 신학을 나오고는 이렇게 목사 돼가지고 깡통 목사가 되겠다 그래서 그때 뉴욕에서 제일 좋은 신학교가 뉴욕 세미나리였어요. 지금도 좋은 학교입니다. 프린스턴 바로 밑에 학교에 세계적인 석학의 교수들 몇 분 되세요. 알아주는 신학입니다. 그래서 거기 갔어요. 그리고 밤새도록 공부했어요. 그때 일을 너무 해가지고 공부 못한 것이 한이 돼가지고 방이 하나짜리인데 그 방 하나를 세를 주고 우리는 마루에 나와가지고 커튼을 이렇게 쳐가지고 아이가 그때 어렸으니까 울잖아요. 울 때는 공부 못하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자면은 그때 공부하기 시작해서 또 그런 얘기를 또 시작을 합니다. 오늘 궁상 맞은 얘기 많이 합니다. 이게 다 사는 얘기죠, 뭐. 설교 때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예배 때는 아니죠. 우리끼리 이렇게 만났으니까 여기서는 가능할 수 있는 거지요. 저는 주의 종들 존경합니다. 목회 얼마나 어렵습니까? 저는 지금 앞에 아무도 없으니까 이렇게 마음 푹 놓고 얘기합니다. 편하게. 용서해 주시고 웬만한 것은 그냥 넘어가 주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한두 명이라도 성도님이 계시면은 제가 그 성도님을 향해서 하기 때문에 설교라는 것이 그분에게 맞춰져서 작아질 겁니다. 지금 그냥 마음 터놓고 하니까 이런 설교도 할 수 있죠. 제가 강대성을 쓰면 말의 절제를 가지고 좁아지지요. 그냥 이렇게 편하게 대화하십시다. 기이한 거예요. 몸의 옷이 낡지 아니어 있대요. 이거 얼마나 신기합니까? 40년 동안이면 해저도 그냥 39년을 그 광야길을 그 먼지 가운데 빽빽빽빽 돌았으면은 그 얼마나 그 옷이 금방 헤어지겠어요. 신발이. 그런데 신발이 떨어지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았대요. 이게 기적입니다. 아까 그 얘기하다 그랬네요. 라면 얘기하다 그랬어요. 라면 살 돈 줘서 그때 일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신기한 라면이 하나 있더라고요. 중국에서 나온 라면인데 그 라면을 사면 한국 라면 하나 살 돈에 10개를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라면을 먹었어요. 잠시입니다. 굶어 죽었다고 간증하지만 몇 번 굶은 거 가지고 하나님 계속 굶기지도 않아요. 나도 여기 와서 맨 처음에 힘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창고가 지금 가득가득 채워 있어요. 고기요? 남아서 지금 못 먹고 있어요. 걱정들 마세요. 김치요. 요새 저기 이마트 가면은 다 팝니다. 어디 다 사다 놨어요. 걱정하지 하나도 돼요. 추위요? 이거 전기 이불도 있고 전기 어떤 분이 옥돌매도 주시더라고요. 다 기적이에요. 옥돌도 한번 살려니까 14만 원이나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들어올래니까
어느 분이 자기 옥돌매 있대. 옥돌매는 더 비싼 거 아니에요? 다 기적이에요, 기적.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세밀하게 역사하는지. 옷 낡지 않습니다. 신발 떨어지지 않습니다. 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새쪽부터 새말까지. 그리고 피할 길을 예비하시고 계시고 내가 못할 때쯤 되면 힘을 주셔서 그걸 넘이 이기게 합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는 안 되는 지나고 보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것도 그런 힘이 내게 없는데 그 힘을 줘서 넘기지 않습니까? 다 은혜입니다. 기이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39년을 만나를 먹고 의복이 낡지 않았고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신비로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됨, 나의 삶이 은혜예요. 아멘. 그 은혜 가운데 속에서 주를 고백하시는 나의 마지막 속에서 하나님의 시작이 시작되는 그 시작이 우리 가운데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마지막은 반드시 하나님의 시작으로 연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마지막쯤 가야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작이 거기서 되는 거예요. 반드시 하시길 원합니다. 한 공식이에요. 광야의 공식입니다. 나의 마지막이 욥의 고난의 공식입니다. 나의 마지막이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아멘. 나의 마지막이 십자가예요. 거기 나의 죽음 가운데 주의 부활이 있는 거예요. 나의 죽음 없는 주의 부활은 없어요. 나의 마지막 없는 주의 시작은 없습니다. 나는 대충 끝내고 하나님 대충 나를 건져내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잘 보세요. 하나님은 쉽게 매를 들지 않습니다. 내가 그분을 알아요. 하나님 쉽게 매를 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단 매를 들었으면 우리는 정의에 끌려서 중간에 때리다가도 말지요. 하나님은요. 오래 참으시는데 일단 매를 들으면 이 매에 하나님의 교훈이 책망이 반드시 있어요. 그것은 잘 치는 것인데 하나님의 이 매를 들 때 목적하신 바가 있어요. 그걸 반드시 이루고 그 다음에 꺾어버려요. 중간에 우리같이 마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무섭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겪어본 분은 하나님 무서움을 알아요. 그 흔적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매맞은 흔적. 그래서 내가 그 흔적을 알기 때문에 흔적이 있기 때문에 그 흔적만 만지면 무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번 매 흔적이 있어야 돼요. 저도 있어요. 그냥 그 흔적을 보면은 다시는 하나님 무서워서 내가 옛걸로 한 거예요. 하나님은요, 매를 들기도 어렵지만 매를 들었으면 반드시 교훈과 책망과 그분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끝내십니다. 그래서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현명한 자는 뭐예요? 십자가에 먼저 엎어지려니까요. 그게 십자가의 계시예요. 나의 마지막 없는 주의 시작은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서 하나님은 멋있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서 고백하는 이 당하의 고백, 죄인의 고백, 이 고백에서 다윗도 되는 것이에요. 모든 하나님의 사랑은 이 고백에서 하나님만의 사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육을 먹고 영의 신앙이 되는 것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다루심에 있는 분들에게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경멸히 여기지도 않고 두렵지도 않고 담대히 맞으시며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 눈물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 만나주시고 하나님밖에 없는 신앙에서 주님을 고백하는 그들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주의 기름 부으신 손으로 덮어주시고 권능의 손으로 저들을 보호해 주시사 천사들로 지켜서 인도하여 주시고 이 채플 식구들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덮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로 잘 통과해서 영의 신앙으로 오직 예수의 신앙으로 주님 한 분 영광 올리고 주님 한 분으로 남는 아름다움, 내가 깨어져서 주님이 흐르는 그 향기와 생명 가운데 나가는 하나님의 삶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